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5절 그리고 1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15절입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였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꽃의 종류는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엄청나게 많은 꽃들이 있죠. 다양한 꽃들을 우리는 그냥 한 단어로 꽃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물고기의 종류도 실로 많지요. 그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 물고기를 총칭해 그냥 물고기 또는 어류라고 부르죠. 꽃 중에서 가령 나는 유독 이쁘니 나는 꽃이 아니야, 나는 다를 거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중에 나는 유독 빠르고 유독 색도 이쁘니 나는 물고기가 아니야, 나는 파충류일 거야, 내지는 나는 조류일 거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꽃은 아무리 어떤 색을 내고 있든 어떤 자태를 내품고 있든 관계없이 모두 꽃입니다. 물고기는 아무리 크든 아무리 희귀종이든 작든 관계없이 모두 물고기입니다. 왜 이런 당연한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련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수준이 높다고 해도 우리 모두를 아우르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죄인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직분이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분량도 차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죄인들밖에 없습니다. 목사 죄인, 집사 죄인, 권사 죄인, 다음 세대 죄인, 청년 죄인, 교사 죄인 등등등 말입니다. 죄인들이 예수를 만나 예수님 덕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단어는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죄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부터 5장에 이어지는 네 가지 기적 중에 두 번째 기적 사건입니다. 큰 광풍을 잠잠케 하시던 그 첫 번째 기적을 지나 그렇게 바다를 건너오신 예수님께서는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 그 한 사람, 그 광인 한 사람을 찾아와 만나주시는 장면이죠. 어제 우리는 나눴습니다. 그 귀신 들린 광인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악한 영에 의해 붙들리고 잡히고 막혀서 예수님께로 절대로 나아갈 수 없고 절대 스스로 자유할 수 없는, 회복되어 살 수 없는 그런 광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떠신가요? 우리가 광인이었다라는 사실, 이 말에 정말로 동의가 되십니까? 혹시 내심 그래도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나는 좀 더 나았겠죠, 저는 좀 더 괜찮았죠, 혹시 그리 여기진 않으시는지요? 군대에 귀신 들린 이 광인은 좀 특별 케이스죠. 너무 극단적이죠. 너무 이상하잖아요. 저는 저 광인까지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는 네, 바로 제가 저 광인이었습니다라고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삶으로는 아니라고 말하기를, 생각하기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왜요? 광인의 겉으로 보여지는 기괴하면서도 이 진짜 이상한 그 모습과는 나는 확연히 지금 다르다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해요. 성경은 우리의 겉을 보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항시 우리의 존재를 보시며 존재를 향해 선언하세요. 그러니 부인하고 싶지만 우리의 본래 실존은 오늘 본문의 군대 귀신 들린 광인과 똑같습니다. 피할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우리들의 죄된 실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자고요. 예수 없는 인간의 실존은 정확히 광인의 모습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광인의 이 세 가지 상태가 바로 죄인의 실존임을 우리 잊지 마시자고요. 자, 그럼 오늘은 광인의 두 가지 상태를 간략히 살펴보고 내일은 또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상태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광인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광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니 그가 옷을 입었다고 하죠.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자, 옷을 벗고 지내던 광인입니다. 옷은 인간의 이 존엄을 상징하잖아요.
벌고 벗고 다니는 것, 벌거 벗겨지는 것, 이것은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수치로 여겨지잖아요. 범죄한 최초의 인간 아담은 어떠했나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그가 벗었으므로 수치를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립니다. 벗었으므로 하나님을 피해 숨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벌거벗어도 점점 그 수치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세상이 되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벌거벗음이 낯설고 부끄럽고 숨고 싶지만 점점 무감각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옷을 벗고도 부끄럼 하나 없이 광기를 부리는 오늘 본문의 광인처럼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꼭 맞습니다. 옷을 벗고 자행하는 예수님 없는 죄인의 실존. 벗었어도 이제 감각 없는 자 되어 방탕하고 방임하는 죄인의 실존. 마치 발가벗고도 부끄러움 하나 없이 자행하는 그런 오늘날 세상 아닙니까? 마치 발가벗은 것처럼 포장이나 어떤 가림 하나 없이 죄를 대놓고 지으면서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부끄러움, 가책 이런 거는 1도 없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벌거벗음, 이 음란은 오히려 자유라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탐욕은 능력 좋다, 수단 좋다라며 인정을 받고 교만은 자신감이 되어버린 그런 작금의 세상 아니겠습니까? 벌거벗어도 도리어 당당한 그런 어글리한 세상 말입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은 벌거벗은 수치를 오히려 광기로 둔갑시켜 더 센 척, 더 강한 척, 더 잘 나가는 척, 더 잘하는 척, 벌거벗은 광인입니다. 비록 우리는 직장에서 입고 있는 옷이 있고 학력이 입혀준 옷이 있고 사회적 체면의 옷을 입고 있지만 잊지 마시자고요. 옷으로 가려진 우리 모습은 옷을 벗고 지내던 광인과 다를 바가 없음을 말입니다. 점잖게 또 비싸게 입고 있어도 예수 없는 죄인은 영적으로 벗겨진 광인일 뿐인 것입니다. 자, 또요. 두 번째로 광인의 상태입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군대 귀신 들린 광인은 무덤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공간 무덤에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없는 이 죄인의 본래 모습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단호하게 선포하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입니다. 죄인은 허물과 죄로 죽은 겁니다. 코로 숨을 마시고 있고 입으로 말을 하고 있고 손발로 힘껏 움직이고 있어도 살았으나 죽어있는 상태. 바로 무덤에서 사는 광인의 모습이 예수 없는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우리를 죽은 자리로 끌고 가 사망을, 무덤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생명과 단절시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시키죠. 관계들과도 끊어냅니다. 광인은 가족, 친지들에게서 철저히 끊어진 채 홀로 고독히 무덤에 거하며 사는 겁니다. 참된 평안과 참된 소망과 단절된 채 철저히 아이솔레이트 돼서 사는 것이죠. 그것이 죄된 실존의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제 아무리 힘세 보일진 모르지만, 겉으로는 웃고 있을진 모르지만 속은 무덤인 인생. 바로 예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요, 오늘 본문의 광인의 모습이요, 바로 우리들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활발하게 지낸 것 같은데 홀로 있을 때 처절하리만큼 공허하고 헛헛하고 외롭고 두렵습니다. 밤이 되면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힘감겨 잠 못 이루고 이유 모를 허무감이 온몸을 일시정지 얼음땡에 얼음 상태로 만들고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쇼핑해도 아무리 치장하고 꾸미고 채워 넣어도 갈증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무덤입니다. 무덤에서 사는 광인의 삶 말입니다. 그것이 본래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내일은 광인의 세 번째 상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광인은 비정상적인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없는 인간의 확대판입니다. 인간 실존을 대표로 보여주는 인물이 오늘 본문의 광인입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드러난 광인이었고 우리는 세련되게 포장된 광인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본문의 광인이나 우리나 똑같은 광인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벌거벗은 존재일 뿐이고 벗고 돌아다니며 되려 잘 나가는 척, 센 척, 높이 오른 척하고 민망하고 부끄러운 그런 광인인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죽은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잘 나가고 유명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뭐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 해도 그러고 나서 돌아가 거하는 것, 돌아가 눕는 곳이 무덤이라면 여러분 그 인생이 과연 행복할까요? 기쁠까요? 아니요. 정말 정말 절망스러울 것입니다. 그게 우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거벗고 무덤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주셨습니다. 벌거벗은 우리의 수치를 당신의 의의 옷으로 덧입혀주시고 친히 죽음의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사 그 능력으로 더 이상 무덤이 아닌, 더 이상 고립과 단절이 아닌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광인에서 당신의 사랑받는 연인으로, 광인에서 당신의 의로움을 덧입은 의인으로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심히 기쁜 일을 쓴 노래하며 오늘 하루도 또 계속되는 나날도 그렇게 우리 좀 죄된 실존에서 살리신 주의 은혜를 높이며 간증하며 살아가시자고요. 자, 오늘 원포인트입니다. 옷 입고 무덤 밖으로입니다. 한 번 더요. 옷 입고 무덤 밖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광인 같던 우리에게 죄된 인간 실존의 처절한 현장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와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살려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거벗으려는 그 죄된 실존의 욕구와 그 유혹을 뿌리치며 어여 예수님의 옷을 더 단디 입으시자고요. 그러니 무덤 속으로 동굴 속으로 자꾸만 끌려 들어가 고립되려는 그 죄된 관성을 끊어내며 어여 무덤 밖으로 나가시자고요. 그래서 옷 입고 무덤 밖으로 나가 좀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동행하며 이제 죄에서 자유케 된 주의 의로운 신부답게 자녀답게 교회답게 우리 달려가시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인과 같이 수치를 모른 채 벌거벗음으로 자행하며 살아쓰는 무덤에서 살았던 그런 우리에게 찾아주셔서 그 광인에서 이제 의로운 주님의 자녀로 신부로 우리를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자꾸만 끌어당기는 그 죄된 관성을 잘라내고 예수의 옷을 입고 무덤에서 나와 주님 따라가는 주와 동행하는 즐거움으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